귀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해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한 해가 지나고 93년 1월에 결혼해서 서울 봉천동에서 또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교회는 서울 던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서울 던촌동 옆에 서울의 여러 대교 가운데 가양대교라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를 딱 지나면 과거에 난지도라고 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난지도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조선시대 기록은 꽃이 피어있는 섬이다 이렇게 하고요, 중초도라고 불렀습니다. 구 한말까지 같은 명칭으로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난지도라고 불렀습니다. 난지는 나는 난초고요, 지는 지초, 버섯을 의미합니다. 색강에 맑은 물이 흐르고 수양거들이 늘어져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난초와 지초, 즉 버섯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이라 해서 난지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난지도가 1978년부터 1993년까지는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대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드나들었고요, 15년 동안 13,300만 대의 분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사람이 살았습니다. 판잣집을 짓고요,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모아가지고 파는 빈민들이 있었고,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님이라고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나온 제 선배님이신, 우리 총신 선배님이신 그분이 난지도에 가서 빈민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간에는요, 이 난지도 주위의 마을들은 전부 창문들을 닫고요, 빨래를 다 굳어드리고 재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난지도 아이들은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저 난지도의 판잣집 애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난지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요, 그 난지도에 상암동 월드컵 축구구장을 지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하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MBC, KBS, CJ 등 그 화려한 방송국 건물이 들어간 그러한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늘공원이 됐고요, 갈대축제를 하고요, 코스모스 축제를 합니다. 그 난지도에는 지금은 축구장, 방송국이 들어와가지고요, 아파트가 들어와서 금사라기 땅으로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변모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러더만은요, 선팔자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 손가락질의 대상의 판잣집에 모여있던 난지도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참 소망이 없는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금사라기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양을 먹이러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양 먹인다니까 저 대관령의 푸른 초장, 그리고 저 뉴질랜드의 그 넓은 초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풀이 있느냐 하면 산에 풀이 있습니다. 산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 쪽에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려면 평지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호렙산에 매일 올라가서 양을 먹였습니다. 호렙산은 2,000m가 넘습니다. 소망이 없고요, 소망이 때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뜻은 건조한 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뒷산에 금정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황량한 돌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계곡에 풀들이 조금 있어서 그 계곡에 양들을 이끌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으로도요 시나이 반도를 사진 찍으면 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황무한 땅이고요 광야고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로 모세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곳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사는 게 낙이 없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노입니다. 결혼했다는 말이지요. 근데 이 부인은 매력적인 여자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럼 모세가 40년간 왕자로서의 이집트 궁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화장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눈 화장술이 뛰어났습니다. 눈가에 골이라고 부르는 검은색 아이라인을 칠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이나 동물 지방의 생류로 만든 립스틱을 가지고요. 고대에서도 이집트 여인들이 입에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답니다. 그리고 귀족 부인들은 피부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동물성 지방에 만든 크림과 오일로요 늘 바르면서 주름과 햇볕을 방지했습니다. 향수를 만들어서 늘 뿌리고요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호했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흑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얀 피부, 매끄러운 피부는 상류층의 상징으로 여겨서 피부 관리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클레오파트라 같은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딱 쫓겨왔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늘 햇빛을 맞으면서 삶이 유목 아닙니까? 양치기 여자를 만났습니다. 궁궐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비교하면 외모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부인 십보라 성격 셉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 가지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두 아들 데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남편 내버려두고 돌아갈 정도입니다. 성격 세죠. 피부 양치기 피부니까 좋았겠습니까? 궁궐의 그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서요 소개팅도 많이 했을 건데요. 그런 아가씨하고 비하면 지금 함께 사는 부인은 외모나 성격이나 자기가 썸 타고 소개팅했던 아가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영의정 아들이 충신이었는데요. 직언을 하다가 귀양 갔는데 그 섬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그 섬의 아가씨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겹보리에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몰고 매일 그 광야길을 갑니다. 근데 빨리 가면요 보통 풀이 빨리 발견하면 하루 이틀 있고요 보통 나가면 일주일에서 한두 달은 그 노숙하면서 양을 칩니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유모이자 치는만 밑에서 히브리 역사를 배우고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하면서 그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처갓집의 장인어른은 그 부족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그 보니까
부산의 연합철관에 다니고 있고요. 신혼부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만 등록했어요. 신방하려고 했더니 집으로 신방이 안 된대요. 한 달 뒤에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레스토랑에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륜동에서 자랐습니다. 친구 전도로 유초동부, 중고동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그리고 ROTC 하면서 장교로 전역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초동부부터 쭉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요. 자기하고 걸맞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소개받아서 선을 보고 가톨릭 천주교지만 천주교나 뭐 개신교나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네가 사이가 되면 천주교를 다녀야 되네, 성당에 와야 되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좀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첫 만난 4월 초파일이 되었습니다. 좀 늦잠 자려고 했더니 이 신부가 막 깨우면서 절에 가자는 겁니다. 무슨 절에 가는데? 천주교 아니가? 우리 천주교는 4월 초파일 날 가서 시주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대웅전 안에는 안 들어가고 절 마당에 있고요. 신부는 들어가서 절을 하고 시주하고 나왔습니다. 천주교인이요. 이제 집에 가자 했더니 안 된답니다. 절 3군데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절 3군데를 다니고 와서 너무 고민이 되고요. 자기는 개신교 신자인데 천주교 따라다니고 하는 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종교 문제로 이혼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집에서 신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지금 이방의 부족실을 섬기는 제사장 사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권력 서열 3위였고요. 총사령관이었다 그럽니다. 100만 대군을 호령했던 그가 지금 양 몇 마리 데리고요.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럼 그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게 1, 2년도 아니고요. 30년, 40년째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현실입니다. 무미건조한 재미없는 결혼생활, 희망 없는 직업, 처가살이, 애굽의 궁궐의 40년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꿈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앞으로 삶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어서 나이가 80살입니다. 그가 시편 90편을 적었는데 그가 시편을 적을 때 시를 한 편 적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인생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자기가 80세면 죽을 나이 아닙니까? 인생이 70쯤 살고 강건하면 80에 산다. 이렇게 시를 적었는데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우리 동부산로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선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선배님들이 거의 은퇴를 하시고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노예에서 선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동기들, 후배들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제 동기 목사님 우리 동부산로에 한 분 계세요.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요. 컴퓨터도 잘하고 뭐 이 기타도 잘 치고 저는 기타도 별로 못 치고요. 컴퓨터도 잘 못하고 그 친구 병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도 아니죠. 한 10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시청 앞에 개척했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서요. 한가정하고 예배 드립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대출 받고 투자한다고 투자했다가 홀랑 사기 당해가지고요. 지금 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 나가니까 이거 어찌하노 싶어가지고 지금 회사 택시 운전한 지가 1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예배 아무것도 못 드리고요.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자기 집에서 한 가정하고 드립니다. 30대에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우리 노예의 우리 시찰입니다. 우리 남산동에 성경 아파트 밑에 젊은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6, 7년 전에 시찰장이어서 제가 개척 사위를 받습니다. 그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지하홀을 얻어서 자기 가족이 개척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6년인가 7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목사님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모하고 가족 앉혀놓고 예배드립니다. 주일학교는 부흥했습니다. 주일학교는 4명이나 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할 때에 애가 3명이고요. 뱃속에 임신애가 1명 있었습니다. 그 애 4명, 자기 애 4명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수년 내에 자립하고 지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음 가지고 응답받고 개척하지 않았겠습니까? 6, 7년 지났는데 한 명도 없고 자기 가족만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호렙의 상황입니다. 그 황무지, 소망이 없는 삶,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삶, 시작할 때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년 지난 것만 여전히 그대로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년 내에 내 사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국제 상황을 만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호렙이 되어 있는 내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소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오늘도 양떼를 이끌고 저 아무런 나무도 없는 골짜기의 그 풀을 찾아서 떠나는 모세와 같은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하루고요, 꿈이 없는 하루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를 때우면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나이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호렙에서 모세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호렙에서 모세가 배웠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기다리는 걸 몰랐습니다. 명령만 하면 즉각 대령하니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져오면 큰 소리 치고 발길질 한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민정 시찰을 갔다가 하급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구석으로 끌고 가 아무도 안 보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랬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그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지도자로서의 제일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호렙산에서 배웠습니다. 그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겸손을 배웠어요. 왕궁에서 그는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전부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I am everything. 내가 전부다. 이랬는데요. 그 광야에 자기 재산 하나 없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광야에서 박사하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왕년의 군 총사령관 이력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낮아졌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화가 나면 구석에 끌고 가 사람을 쳐 죽였던 그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또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혈기 충만했던 그가 온유하고 누가 무슨 비방을 해도 대꾸하지 않고 낮아지는 온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배웠다고요? 호렙산에서 배웠습니다.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이 매일매일의 비전 없는 삶에서 그가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웠고요. 놀랍게도 호렙산은 다른 이름이 신의 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이집트의 궁궐에 늘 유흥과 오락과 노래 소리가 넘쳤던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잡다한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는데 고요한 광야, 잡음이 하나도 없는 그 호렙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된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았던 왕궁에서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다. 벌써 40년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 40년 동안 너를 만들어 가셔서 너를 키우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가 있고요. 양적인 시간, 그냥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돌아보니까 의미 없는 시간, 그냥 때워서 40년 지나온 시간, 크로노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애기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산파들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100일쯤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가 커지면 들키면 온 가족이 끌려가 전부 죽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할 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애굽의 궁궐의 목욕탕, 정수된 물 그리고 꽃잎을 띄워가지고요 멋있게 예쁘게 목욕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똥물 나일강에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똥물이 나일강에 목욕을 매주 하겠습니까? 몇 달에 한 번 왔을 거 아닙니까? 똥물이 나일강에 궁궐에 좋은 목욕을 두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일강은 다산의 신이거든요.
아기를 못 낳았던 이 공주가 아기 낳게 해달라고 나일강에 와서 빌고 모욕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딱 만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요. 이걸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는데 그들처럼 너의 생명도 갖게 하겠다. 니도 죽을 기다.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했습니다. 금방 승리를 맛본 엘리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겪으면 그가 그 왕비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그 승리 어디 갔습니까? 그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호렙 같은 형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형편,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이 형편이 뭡니까? 사람의 때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다면 도망가지 않고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선한 봉사하고 귀한 일을 하다가 열매 없더라도 낙심하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크로노스를 보면 경기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내 자식들 눈에 일터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모든 병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여러 번 올라가셨잖아요. 성전에 여러 번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 미문이 뭐냐면 성전 문 가운데 특별히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미자 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autiful gate입니다. 미문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보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봤잖아요. 안 고쳐주셨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안 고쳐주시고 성천하셨어요. 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푼 주세요 하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카이로스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송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봅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야 하고 딱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가만 안 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됐다고요? 약 5,000명. 남자 20세 이상만 세었는데 5,000명입니다. 10,000명 이상이 그 설교 한 편 듣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가이로스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줄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내보다도 내가 고치면 이 한 사람 일어나지만 뒤에 내 제자가 고치면 5,000명이 예수 믿으리다. 5,000명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양떼 끌고 호렙산에 올라가는 풀도 찾기 어려운 호렙산, 저 돌산에 올라가면서 과거의 영광 생각하면 참 초라한 내 모습, 일이 풀리지 않는 내 모습, 너무 힘든 상황,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냥 하루 버티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지금의 현실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요,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호렙산과 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호렙, 정말 황무지고 꿈도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 호렙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고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